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부에는 주로 교리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후반부에서는 그 교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은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중심이고 3장과 4장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과 6장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들을 다룬 결단과 적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 서신의 독특한 구조는 결국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더 많이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 복음이 말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차 이야기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 위함이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6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습은 어떤 종교적인 규칙과 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7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며 우리로 하여금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안타깝게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 복음의 은혜를 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중요한 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거짓 교사들을 내쫓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단순히 바울 자신의 편을 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버리라는 권면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만 듣고 그 메시지에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거나 나아가 그 거짓 교사와의 관계를 끊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만났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저에게 성경은 목사님 같은 전문가들이나 연구하시고 우리는 그냥 목사님이 전하는 말만 듣고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목사의 말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목사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필요 없다거나 목회자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성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율법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 자유를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지 말고 올바른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하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즉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은 우리가 비록 율법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율법을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율법이 진짜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기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더 이상 아닐 뿐이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인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라는 권면의 참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22절과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함으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즉 우리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나의 의지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5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